시편 19편 7절부터 14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의 제목은 말씀의 붕, 말씀의 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645 영화를 봤습니다. 아는 분이 티켓을 줘가지고 우리 가족이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645라는 영화 로또 복권을 당첨됐는데 당첨된 게 하는 병사가 우연히 바람에 날려온 복권을 주워서 딱 보니까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근무 쓰다가 병사가 못 쓰다가 딱 어제에다가 바람이 또 날려갔어요. 그래갖고 북한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DMZ 38선을 넘어가고 북한 병사가 주운 거죠. 이런 영화인데 재밌어요. 코믹한 영화고 여러분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 영화에서 여러 가지 우리 끝나고 영화 보고 가족들끼리 나눴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나눴는데 많이 있었지만 생각나는 거 우리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 50대 50으로 북한이랑 남한 병사 3명, 북한 병사 3명이랑 간부들 껴갖고 50대 50으로 나누자 협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50대 50으로 나누자 해가지고 그 복권 당첨금을 나누자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벌어지는 해프닝들이 우리가 협상할 때 50대 50이 너도 나도 손해도 안 보고 이익도 안 보고 딱 50대 50.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50대 50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는가 그렇잖아. 100%를 줘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흙수저도 복이 있다.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풍성하게 주를 원해요. 근데 이 땅에서 마귀가 있네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의 50을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복을 줬는데 우리가 잘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런 복을 줬는데 마귀가 50을 뺏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하고 죄를 지고 그러니까 마귀가 50을 뺏어간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했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이 되라. 복음 증거하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늘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명령을 순종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모든 창조 명령, 아담과 하게 주신 명령을 수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이 땅을 내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되죠? 흙수저도 복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했는데 왜 흙수저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빛을 나눠주기 위해서, 나눔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섬기라고 했어요. 예수님 나는 말씀했어요. 나는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너희들도 섬겨라. 섬기라고. 돈으로 섬기고 복권으로 섬기고. 그래서 어제 차하면서 얘기했어요. 복권 사도 좋다. 우리 주에 도와줄 사람 있느냐?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복권을 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권을 사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복권 돼도 안 돼도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복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권은 돼도 안 돼도 그만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 복권 돼서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땅의 인생의 태울 목적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엄청난 삶을 사람들이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돼요. 제자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이 당첨됐다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복권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그 신앙적 행위가 하늘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우리는 항상 복권, 어떤 돈, 뭔가 목표가 있어요. 목표. 근데 그 목표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의 목표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제자가 된 삶을 통해서 내가 사라지고, 그래서 산과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음 증거하고 많은 백성을 주에게 인도하는
그런 삶이, 성화된 삶, 거룩한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땅 훈련장이 훈련장. 로또 딱 한 번 당첨돼갖고 끝나죠. 인생 끝나는 거야. 57억. 영화에서 57억이면 끝나요. 뭐 일할 필요도 없고, 뭐 어디 할 필요도 없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이 땅의 목적이 내가 하나님 닮은 자녀로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살아가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57억 끝나면 내가 사람들한테 힘들면서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향기가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로또를 안 주는 거예요. 너는 57억 주면 그런 향기가 안 나. 그 어려운 가운데, 개척교회 가운데, 힘든 직장 가운데 참고 있네 하면서 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라고 사람들 감탄하려고 불렀는데 감탄, 야 대단하다 이렇게 주위 사람들 친척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57억 딱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힘든 와중에서 또 사람들의 인내하고 참고 순결한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며 참고 인내하고 복음 증거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가 목적이 아니고요. 예? 로또가 한 수백 개 당첨되면 세계 인류 역사 다 끝나. 그거 50하고 5,700 북한 영혼 다 구하고 끝나지. 뭐 어떻게 하고 끝나죠. 개인 행복은 다 끝나는 거야. 살아갈 이유도 없어. 다 행복한데 뭘.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창조명령을 한 것은 어떤 지구의 목, 자원의 목을 딱 주고 끝.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 사는 삶이 목적이 있는 거죠. 야, 서론인데 설교 다 끝났어. 핵심이야 이게 설교야. 그래서 그 영화에서 나오는 50대 50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야. 사람 사이에는 50대 50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은 100% 주고 네가 그대로 살면 100% 주겠다 그거예요. 제가 목사님 거짓말하겠어요? 그냥 제 말인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본문에 있어요. 본문 오늘 시편 19편 맨 마지막 절 결론, 설교 결론 다음에 해서 벌써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이 14절 아니 14절이 아니네요. 시편 19편 13절,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사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서 벗어나게 했나이다. 14절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신다. 네가 그 말씀을 지키면 엄청난 보상이 있을 것이다. 시편 19편 11절이에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개역개정이죠. 세번역선 읽어보겠어요. 시편 19편 11절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지키면 뭐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의롭게 행동하고 선행하면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이 푸짐한 상이 뭐예요? 100%라는 거예요. 100%. 로또 100%. 말씀 안 지키면 50% 뺏긴다는 거예요.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를 받고 경고를 받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살면 너 경고야. 축구 경기에서 옐로우 카드야. 옐로우 카드.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퇴장이야. 경고를 받는 거예요. 뭘 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교훈을 자꾸 읽고 듣고 하면은 경고를 받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야 예배 그렇게 이러면 안 되는구나. 우리 아이도 예배드리러 경고를 했어요. 여기는 목사님 경고를 했어요. 그거 경고하는 거야. 응? 근데 예배를 잘 지키면 잘 드리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100%라는 거야.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상이 있다는 거. 상이 뭐예요? 100%라는 겁니다.
로또 100% 받고 싶어요? 50%만 받고 싶어요? 57억이요. 50%는 얼마죠? 27억 정도 돼요. 27억 받을까 57억 다 받을까? 다 받고 싶죠? 그럼 말씀을 지키면 상을 받는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교훈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50% 뺏긴 인생을 살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50%까지 다 받아가지고 100%를 받으라는 거예요. 100%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찔러져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잘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잘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붕이 오고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100% 받게 돼 있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50%도 은혜죠. 원래는 1%밖에 받아요. 말씀을 안 지키면 1%밖에 못 받는 거야. 구원 딱 1%. 근데 50%까지 준다니까 얼마나 은혜야. 근데 말씀을 지키면 100% 준대. 이렇게 사람은 로또 해갖고 해야 기분도 좋아지고 되는 거야. 맨날 기독교 이거는 이론밖에 없어. 잘 살아라, 선을 행하라, 진실해라, 남을 도와줘라, 구원 전도해라. 이건 이론이잖아.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게 아니잖아. 로또는 실질이잖아. 실질. 딱 번호 딱 맞으면 45개 중에 45개 번호 중에 6개 맞으면 당첨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인생도 그래요. 복권처럼 하나님이 다 지켜보는 거야. 이 40, 50의 인물 중에 야 복권 줄 사람 누구 있나. 영적인 복권 말이야. 영적인 복권. 영적인 복권 줄 사람 누구 있나 보는 거예요. 1,000원에 했다고 한 사람 있구만. 야, 이 부천시에 10사람 되네. 자, 경기도 수원에 2사람 되네. 하나 줄 사람이 딱 준비했는 거예요. 근데 금방 그것도 안 줘. 하나님 지켜보는 거예요. 이 다윗은 10년 넘게 지켜봤어. 야, 다윗이 내 마음 합해. 야, 걔 나 복권 주자. 복권. 딱 준비를 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그게 뭐예요? 복권 주겠다. 그게 영적인 복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복권. 사무엘이 다윗에 기름 부었어요. 이게 복권 당첨이에요. 영적인 복권 당첨. 왜 그렇게 실을 두고 보세요? 영적 복권이라니까 누가? 영적 복권. 하나님이 다윗을 영적 복권을 주겠다 딱 선언했어. 근데 10년 동안 지켜보는 거야. 야, 그 대적원수 자기 사람이 쫓겨 죽이려고 막 쫓아가는데 이를 틱틱 가는지 가서 그냥 원수를 찔러 죽이는지 보는 거야. 3번 사형을 죽일 기회도 있으면 안 죽이고 하나님 하십시오 하고 그냥 칼을 빼서 죽일 수 있는 안 죽이고 한 개 맡기는 드리는 거야. 야, 이거 복권 받을 만하다. 복권 받을 만하다 그래갖고 복권을 주는 거예요. 왕이 됐잖아. 그 복권이 왕이 되는 거 아니야. 영적 복권. 뿐만 아니라 왕이 된 것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자손이 흘러나오는 영적인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재밌네. 복권으로 풀어가니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에 대해서 저기 양을 치면서 막 시편 23편을 쓰고 그 시편 23편을 외우고 막 성경 말씀 모세오경을 막 읽고 애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윗이 산 거예요. 양날칸보다 날카롭습니다. 뭐가 날카로워? 쫙 찔러 쪼개는 거예요. 사람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잘라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권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해. 그럴 수 있어요? 아니야, 너는 복권을 좋아하는 거야 하고 말씀 읽으면 탁탁 잘라주는 거야. 네가 진짜 돈을 우상으로 여기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 제일로 인생의 목적을 살고 있어요 라고 말씀 읽으면 착착 잘라내는 칼로 탁탁 잘라내는 거야. 이렇게 혼과 영을 갈라내는 거야. 관절과 골수. 하나님 말씀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관절과 골수. 관절, 이게 뼈가 있는데 뼈 안에 골수가 있는지 관절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 읽으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관절도 있고 골수도 있어요. 생각.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도 있고 로또 생각도 있고 하나님 생각도 있어. 근데 내가 로또를 당첨되면 하나님 섬긴다고 약속했어. 그걸 생각해. 근데 그 거짓말이야. 당신 로또 되면 분명히 하나님 버려. 알고 있어. 하나님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좋은 건지 로또가 좋은 건지 하나님 죄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건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당신 로또 당첨되면 교회 헌금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교회 주인이 돼버려. 헌금해놓고 내가 교회 틀렸다 이거지. 내가 교회 다 했다 이거지. 그러면서 목사업이 올라가고 거꾸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한다니까. 생각과 의도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이게 지금 관절과 골수를 저도 몰랐어요. 그냥 관절과 골수 동가다. 근데 워치만이 책을 읽으면서 워치만이가 이 당대 최고의 영적인 리더예요. 워치만이가 관절과 골수를 설명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죠. 혼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 분석해내더라고요. 설교 투박해요. 워치만이 사상, 그 영적인 메커니즘을 타고 있는 거죠. 관절과 골수. 이 시대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국가적으로나 우리 하늘숲교회 개인적으로나 여러분 개인 마음의 부흥이 필요한데 그 부흥은 리바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숫자보다는 진정한 하나님과 만남이고 예배업이 있어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꼭 끌어져야 돼요. 청년 루터가 그 수도원에서 뭘 했는 줄 아세요? 길을 쓰고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왜 이럴까 눈물 질고. 청년 루터라는 책이 있어요. 청년 루터. 나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울부짖고 맨날 울었어. 그래갖고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웨슬리 진짜 그 당대 감옥에 찾아다니고 자기가 홀리클럽 신성 멤버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일깨워져서 깨달음이 오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웨슬리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 그 말씀 앞에 꼬꾸러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9편은 창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1절부터 6절까지 남아있고 오늘 본문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선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곧 선한 율법이 구약된 율법이라고 하지만 우리에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시편 19편 7절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키워드를 준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경우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하잖아요. 로또를 사면 내가 한 영웅 돌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지. 로또를 사면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 로또 텅텅 되면 폐가망신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거의 많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한 50% 될지. 그런데 주님의 교훈은, 주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게 뭐예요? 영어 성경 The law of law is perfect, converting the soul. 우리 아이가 영어 배워서 영어로 좀 하는 거예요. Converting the soul. The soul, 정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소성시킨다는 게 뭐야? 여호와 율법은 완전히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이게 컨버트, 부흥하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심한다는 거예요. 회심. 컨버트가 영어로 회심한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까 루터도 그랬죠. 웨슬리도 그랬죠. 여러분도 말씀 읽고 하면 소성되는 거예요. 소성이 뭐예요? 주의 교훈은 완전한 사람의 생기를 북돋워주고, 이 세번역 성경. 주님의 율법, 주님의 교훈은 완전해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우는, 이 생기를 북돋우는 게 부흥이에요. 부흥. 리바이벌, 다시 사는 거, 생기를 북돋는 거. 다 죽었어. 힘파리가 없어. 가뭄이 심할 때 이 식물들이 막 말라 비틀어가는 거야. 그럴 때 물이 팍팍 내리면 식물들이 팍팍 살아나듯이, 생기가 있듯이 생기를 북돋워 주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부흥 있는 곳에 항상 루터도 그렇고 웨슬리도 그렇고 말씀을 깨닫고 읽고 그 말씀이 자기를 주장했어. 막 뜨거워지고. 우리 교회도 부흥되려면 그렇게 해야 돼. 말씀 읽다가 D하다가 D가
뭐래요? 데일리 인카운트, 매일의 만남을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가지다가 가슴이 뜨거워져 생기가 돼 있어요. 소성케 되는 역사가 부흥의 역사예요. 주님의 교훈, 법은, 주님의 법은 완전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이 나라도 불완전해요. 어제 6.45 영화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딱 대지된 상황이야. 지금 휴전됐어. 북한이랑 아직 전쟁 중이에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6.45 영화도 그러잖아요. 다른 영화들이 우리나라 딱 휴전. 네? 전쟁 다시 일어날 수도 있어요. 휴전의 고통. 대단한 거야. 거기 사랑하는 여인도 결혼을 못하고 로또도 같이 당첨은 나누지도 못하고. 왜 나라가 다르니까 로또 당첨금을 나눠야 되는데 막 그렇게 협상해갖고 막 둘이 해갖고 막 그렇게 농협 본점을 찾아서 행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휴전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휴전의 고통. 6.45 영화가. 제가 영화 평론가에도 될 것 같아요. 휴전의 고통. 이 땅에 영적인 고통이 있는 거. 사람들의 영적인 고통을 봐야 돼요. 못 봐. 많은 사람도 못 봐. 영적인 고통. 예레미야 애가 1장 16절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하느니 내 생명을 회복시킬 줄 자가 멀리 떠났으므로다. 원수들의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예레미야 1장 16절 뭘 말하고 있냐면 당대 에레미야가 유다 나라가 남유다가 멸망한 걸 봤어요. 전쟁에서 지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어제 또 아침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 그 무대 시체 더미를 봤는데 309 이상이 발견됐대. 근데 거기에 이렇게 손을 묶어놓고 목을 묶어놓은 시체도 많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전쟁이 이렇게 참혹해. 사람들이 그냥 러시아 군인들이 막 죽이는 거예요. 장난삼아 죽이고. 이 당시에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도 그랬어요. 그래 에레미야가 그걸 본 거야. 눈 뜨고 본 거야. 전쟁의 참상을 본 거야. 사람 죽어간 걸 막 본 거야. 거탈당하고 막 전생을 빼앗고 불태운 걸 다 봤어. 그럼 예레미야는 어떨까요? 예레미야 1장 16절. 일로 내가 우니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흐른다. 예레미야 1장 16절이에요. 개역 개정을 세번역서 누른 거야.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흐른다. 내게 생기를 되돌려주고 이루어야 줄 이가 가까이 없다. 원수들이 우리를 이기니 나의 아들 딸들이 처량하게 되었다. 전쟁의 찬상을 에레미야에게서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이런 고통이 보여야 돼. 휴전의 고통이 보이고 멸망의 고통이 보이고 사람들의 고통과 돈의 만몬신을 섬기는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다는 게 그래요. 완전히 뭔 줄 알아요? 그냥 보이는 거야. 사람들이 마음이 알아지는 거야. 휴전의 고통이 보이는 거야. 그 영화를 보면서 웃고 재밌고 떠드는 코믹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고통이 보여야 돼요. 남과 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고통을 봐야 되는 거야. 기독교인은 고통을 봐야 되고 목회자는 고통을 봐야 돼. 근데 고통을 못 봐. 그러니까 교회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항상 저는 DR 때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 말씀을 주세요.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나라에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느껴지는 거야. 제가 아침에 DR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씀 읽을 때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 시대에 한국에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럼 그게 보이는 거야. 휴전의 고통이 보이는 거야. 예레미야는 멸망의 고통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과 불완전은 완전차예요. 하나님은 완전자이고 우리는 불완전자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완전자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완전자의 마음, 휴전을 갖다가 잘됐다 이제 많은 사람 물어봐요. 통일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제가 공장 다닐 때 물어봤어. 어떤 사람들 물어봤어. 목사님들도 물어봐. 통일 안 될 거야. 이게 되겠어? 10년씩. 그리고 바로 휴전의 고통을 하나님의 마음을 뼈저리게 느껴야 이 고통을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는 거예요. 휴전의 고통을 느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옛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마음인데 휴전의 고통을 못 느껴. 두 번째,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8절, 시편 19편 8절. 여호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 교훈, 여호와 법은 정직하다는 거야. 우리는 어때? 불정직해, 부정직해. 우리가 손해가 보면 거짓말해서도 그 손해보는 걸 막으려고 그래. 여기 보세요. 우리 어떻다고요? 우리는 부정직해. 하나님은 정직해. 그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직해야 마음이 기쁜 거야. 진정으로.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설렁설렁 안 넘어가면 내 마음이 담력을 얻고 기쁜 거예요. 감정적인 카타르시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을 지키면 상을 받는다. 11절, 12절 아까 얘기했죠? 말씀의 경고를 받아야 돼. 옐로우 카드처럼 우리 삶의 경고를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쓰고 암송하면서. 우리 아이 이번에 하브르타 시작했는데 저도 이 하브르타 말씀을 일주일 내내 암송할 거예요. 그리고 쓸 거예요. 그리고 하브르타는 질문하는 거거든요. 이번 주 말씀이 저거죠. 하브르타 말씀이 잠언 3장 5절 뭐였죠? 잠언 3장 5절. 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어주세요. 크게 읽어주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예,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 믿으라는 거.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 믿는다는 거. 내 재정, 내 앞길, 내 가정, 내 자녀의 문제, 학업 문제 다 하나님이 지켜주를 믿고 내 명철, 내가 똑똑해, 내가 잘났어. 명철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네요. 예?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브르타는 내가 지금 요즘에 무슨 명철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을 잘났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하브르타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말씀의 경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경고를 받고 말씀을 지키면 상을 받는 거예요. 로또 100번 당첨되는 거예요. 100% 당첨되는 거예요. 영적인 로또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로또 냈다고 하지 말고 영적인 로또를 말해요. 영적인 로또. 영적으로 이 물질적인 세계와 모든 영적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힘, 자신감,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자, 말씀의 부흥 12절 13절까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주의 손아귀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10편, 19편, 12, 13절 세번역 성경이에요. 그때 나는 온전하게 돼서 모든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정직해져야 큰 죄가에서 벗어나는 거야. 내 감정에서 정직하고, 내 생각에서 정직하고, 내 감정에서 정직하고, 생각에서 정직하고 돼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고 정직하니까 정직한 말씀을 읽으면 내가 정직을 깨달아져. 아, 내가 정직하지 못했구나. 응? 그래야 내가 정직하여 내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개역개정 13절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내 찬상이 보여요. 마음의 찬상. 내가 거짓을 생각하고 감정을 속이고 그냥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벌거벗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이게 14절 말씀이에요. 14절. 세번역 성경 14절. 아니 13절이네요. 13절. 우리는 그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분 앞에서 벌거벗음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어제 645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휴전의 상태에 봤어요. 휴전의 상태를 드러냈어요. 예? 참담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는 것, 우리는 그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개역개정이 그러나왔어요.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13절이군요. 13절.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다. 이게 부흥의 원리예요.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한국교회는 잘하고 있는 거,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정치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육사의 영화는 휴전의 고통을 딱 보는 직면하고 그건 코믹한 영화야. 근데 뒤 배경으로 보면 휴전의 고통이 보이잖아요. 느껴지나요? 그런데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내가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야 돼. 다 감추기 때문에 내가 수치스러운 게 안 보여. 내가 잘못하는 게 안 보여. 다 잘하고 있는데. 근데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정직해서 우리가 정직성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You have to do. 해야만 한다. 드러내야만 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 모든 것을 들여놓아야 합니다. have to do. 드러내. 그러니까 내가 드러내야 돼. 하나님, 붕이 오려면 내가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내가 불완전하고 죄악이 넘치는 것을 내가 드러내야 붕이 오는 거야. 내가 드러내야. 한국교회에서 많은 부흥자들이 설교하고 얘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진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거 있지만 내가 드러내야 돼. 평양 대부흥운동, 부흥운동도 한 사람이 드러낸 거예요. 자기 죄를 까발리고 청중 앞에서 자기 죄를 까발리고 자기 회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죄를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온 것입니다. 13절에 부흥의 원리와 법칙이 나와 있어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냥 드러난다 그렇게 아니라 새로운 성경은 드러내야만 합니다. 드러내라.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가 고통 중에 눈물이 흘리는 걸 흘릴 정도로 그 고통을 실감하고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잘 살아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고 무기도 잘 만들어내고 무기도 폴란드에 수출하는 세계 인류 초역사의 삼성 모든 걸 이뤘어. 근데 행복하다고 하고 교회도 안 나와. 영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혼탁하고 예레미야 눈물을 보면서 이 나라를 무려야 될 상황인데 안 돼 보인다는 거야. 근데 육사 영화를 보니까 그 느껴지는 휴전의 고통이. 우리는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의 될 사명이 있잖아요. 그걸 봐야 돼. 사람들의 고통을 봐야 돼. 로또를 향해 끊임없이 밀려가는 사람들의 눈길이 진짜 로또를 향해서 하나님 복을 주면 그 복을 사용할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쾌락과 자기 우상 때문에 가는 로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의 로또가 아니라 영적인 로또를 향하여 하나님이 로또. 흑수저의 복을 주는 하나님 우리의 행복과 영적인 미래를 주는 천국을 예비해놓고 그리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말씀을 부음을 주시옵소서. 웨슬리처럼 말씀의 부음을 주시옵소서.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고통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고통을 봐야 눈물이 나는데 고통이 안 나오는 거야. 금식하면 고통이 나와요. 금식하면 고통을 보게 돼. 영적인 고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예배 못 드리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이 모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예배 못 드리고 있는 거, 딴짓하고 있는 거, 예배 가운데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만 보면 이 지구상에 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예배 못 드리고 있는 걸 봐야 돼요. 저 교육자가 있는데 감독님 교회 70%밖에 안 나온대. 예전의 수준에 70%.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예배 유튜브 예배 보이고 다 훌륭하다고 하지만 예배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흘리면 눈물 치면서 그래요. 부흥이 오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 그때 오는 거예요. 제 신학생 시절에 서울신대 저 밑에 뒷산 올라가서 부천시대를 싹 이러는데 눈물이 나고 눈물이 막 나고 그때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있었거든. 예레미야를 읽고 있었거든. 눈물이 막 저절로 나는 거예요. 솔직히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눈물이 흘렸는데 예레미야 눈물이 없어졌어. 지금 다시 회복하기로 합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육사 영화는 로또 영화가 아니라 영적 로또를 찾기 위한 영화야. 시대적인 영화야. 영화 평론가 다 됐네요. 그 고통을 봐야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메시지 그래. 아침마다 하나님 한국을 향한 메시지를 주세요 하고 뒤하니까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로또와 부흥이 있게 하소서.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소서. 로또 부흥이 있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 모아 말씀의 경고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부흥을 주시려고 하는데 100% 영적 부흥을 주려고 하는데 50%를 마귀가 뺏어가서 우리는 고통당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는 숫교만하도 영적인 선지자뿐만하도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 드리면서 꺼주시고 준비하시 한번 드리겠습니다.